교회는 세상의 다른 조직처럼 사람의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세운 인간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은 사람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 보면은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사람의 어떤 활동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가 주도를 하고 어떻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분명히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외부 다른 교회에서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릴 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머리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은 말을 할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충성을 할 때에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 몇 명 모으고 전도해서 양육해서 조직을 하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사신 교회란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귀한 조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비유적으로 구원 방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죄악의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조해서 천국으로 실어 나르는 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형인 즉 전신인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시며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두 가지 사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말들을 다 전하리라. 성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기 위하여 세우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텐트라 성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만난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미팅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나는 장소, 미팅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사람과 만납니까? 바로 교회에서 주로 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쿠 내가 잘못 왔구나 부담스럽게 생각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고 친목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나, 유력한 사람이 없나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유력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듣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헛걸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성경으로 따라가는 조직신학 책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교회론이 있죠. 교회론을 한번 쭉 다시 살펴보면서 느낀 내용은 7권 책 가운데 이렇게 1, 2로 나누어진 책도 있고, 크게 말하면은 7과목으로 나누어진 책 가운데 교회론이 제일 두껍고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론에 많은 내용이 있죠. 교회의 역사, 교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예배, 성례, 직분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은 문맥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세우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고 작게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내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는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씻어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더러운 상태로, 그렇죠? 어떤 귀한 분 앞에 어떤 아이가 서야 하는데 어머니가 보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분 앞에 결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설 준비를 하는데, 더럽다면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겨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더러운 상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습니다. 못 씻을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다 씻겨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런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자신이 매일 발을 씻듯이 씻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씻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누리는 제일 큰 복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사죄의 선언이 없는 예배 자리,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사람 만난, 그 다음에 떠들썩하게 한 이벤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끗하게 하는 행위는 바로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또는 뒤로 제쳐두고 교회가 하는 일에 성도가 예배 참석해서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잘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듣기 즐거운, 아니면 웃기는 말 또는 공자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30분 또는 1시간 듣는 과정 내내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웃으면은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이 올라가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듣는 가운데 한바탕 크게 웃어서 속이 시원하고,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성경에 몰랐던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저 흔히 들을 수 있는 어떤 강연, 어떤 강의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에서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을 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잘 이렇게 맞는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중매함이로다. 더 정확한 번역은 약혼을 시킨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잘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정결한 믿음으로 준비를 잘 시켜서 예수님 앞에 세워 구원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교육자의 역할이라 말씀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 그 반대의 위험성을 말씀을 합니다. 교육자가 이 역할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교육자가 역할을 잘 했음에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몇 번 교회 안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세상에 가면은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이런 유혹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면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받은 진실함, 거룩함이 완전히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패가 뭡니까? 그 자체가 벌써 부패한 것이요, 썩은 것이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도저히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려는 과정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즉 과거의 잘못된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고 죄된 모든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 예수님을 향하는, 그리고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을 바꾸었다. 회심하고 중생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평생을 이제 우리는, 여러분 회심하고 중생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성화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주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어느 시점에 내가 30년 열심히 믿었다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되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한은 범죄할 가능성이, 타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제일 먼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운 목적을 물론 앞에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예는 또 27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자, 신랑에게 결혼할 신부가 정해지면은 그때부터 신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신부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해서 준비를 잘 해서 신부의 몸에 있는 모든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먼저 씻어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어느 유력 집안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모든 하객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준비를 잘했느냐 초미의 관심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결혼식장에 신부가 나타났는데 얼굴에 주름이 있고 이마에 흉터가 있고 준비도 되지 않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고 옷도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은 신랑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영적으로 티, 주름, 흠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죄, 부도덕, 그리고 게으름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2차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인 사회에 대하여 빛을 비출 수 있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기 위한 조직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사회와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또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티, 주름, 흠 우리 스스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하고 예언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더욱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앞에 이 사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목소리를 냈는데 너나 잘하세요.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티, 주름, 흠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흠과 티를 먼저 없애야 한다.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사회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인들, 국회가 하는 일 얼마나 혼란스럽고 저질입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은 정치가 사회를 선도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사회를 망치고 타락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늘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보면은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악한 방법을 쓰고 더 저질인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교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대 또는 9번째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수준이, 국민들의 수준이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또 기술에 있어서 앞장섰다 할지라도 실제로 보면 우리 내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점쟁이 무당까지 합쳐서 얼마나 많은 숫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기 사건, 일본 같은 인구라 놓고 보면은 일본의 140배가 넘는 사기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고 악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두둔하는 세력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두둔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논리가 뭔지 압니까? 조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때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내용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알고 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드린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제자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차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것에서 먼저 깨끗이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님께서 설립한 목적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를 원합니까?
부끄럽게 서기를 원합니까? 어쨌든 서야 합니다. 정절을 지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 신부만이 신랑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일방적인 희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일찍 믿기 시작해봐야 그때부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만 손해 아닌가. 되도록이면 늦게 믿으랍니다. 농담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씻지도 아니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흉한 얼굴로 신랑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그리고 전하는 말씀은 짧지만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요, 세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러하다면은 사용 설명서가, 교회에 대한 설명서가 이러하다면은 우리는 잘 읽고 그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마지막에 자신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신부가 자신을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섰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신부를 보니까 오히려 신랑 욕보이는 것 아니냐, 망신시키는 것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믿음 생활을, 우리의 정절을 그 앞에 설 것을 준비를 한다면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한 영광의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